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다 연결되어서 우리 이웃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일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신 그 은혜를 또한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어찌 모든 그 아픔을 헤아릴 수 있겠으며 그 모든 아픔을 다 나눠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엽니다.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마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중풍병자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방해를 뚫고 은혜의 문을 여는 한 주이셨습니까? 안 여셨습니까? 여러분, 모든 방해를 뚫고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죄사함과 용서를 보다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3장을 바탕으로 떨어져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누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지역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3장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여리고성으로 가는 거죠. 1장으로 여리고성 가라, 2장에서는 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리고 3장은 뭘까요? 당연히 여리고성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앞에는 강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리고성 앞에 강이 있었어요. 그 강의 이름은 요단강입니다. 여리고성을 가려면 반드시 이 강을 통과를 해야 돼요. 요단강을 먼저 지나야지만 여리고성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3장은 어떤 이야기인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은 건너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3일의 준비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자신들을 성결하게 합니다. 생각하기는 이 3일의 시간 동안 준비하는 동안 정탐 갔던 정탐꾼들 돌아오기를 또한 기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다 되면 이제 그들이 떠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야 됐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갔습니다. 무엇이 가장 먼저 갔을까요? 무엇이 가장 먼저 갔냐면 여호수아 3장 3절 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래서 여러분, 먼저 가는 것은 뭐예요? 언약궤, 법궤가 갑니다.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광야에서 머무를 때에
법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이동할 때는 법궤가 가장 먼저 가죠. 그러면 머무를 때는 법궤가 어디 있나요? 민수기 2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에 따라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러니까 회막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중심으로 이제 다 진을 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무를 때는 이 법궤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진을 쳤고요. 무엇을 중심으로요? 예건이? 법궤를 중심으로 사방에 진을 쳤고, 이동할 때는 법궤가 가장 먼저 앞에서 가죠. 이것이 일종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머무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고 머물고, 우리가 이동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동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바짝 붙어서 따라가야 되죠? 떨어지면 큰일 나죠? 법궤에 바짝 붙여서 가야죠. 맞습니까? 아니에요. 뭐라 그랬냐면 3장 4절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얼마쯤이요?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한 규빗이 얼만큼이냐면,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것을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한 규빗. 그래서 대략 45cm에서 50cm 정도. 그러니까 인치로 뛰면 18인치 정도, 18인치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0 규빗이라고 하면 약 1km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을 걸어야 되는데 법궤랑 얼만큼 떨어져서 걸으라고요? 1km 정도를 떨어져서 걸으래요. 왜 이렇게 떨어져서 걸어야 돼요? 뭐라 그래요? 그러면 뭘 안 돼요? 너희가 행할 길을 안 돼요. 떨어져서 걸어야지만 행할 길을 안 돼요. 이 말은 법궤랑 가까이 붙어서 가면 뭐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길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상하죠? 법궤에 가까이 가야지 우리가 안전하고 가야 할 길이 보일 거라고 생각하겠는데, 그럴 것 같은데 왜 떨어져야 보인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법궤에 가까이 붙어서 가야지 좋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래요. 가까이 가면 보지 못하는 것이 있대요. 무엇을 못 볼까요? 가까이 가면 무엇을 못 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로 건너게 하려는 요단강이 얼마나 건너기 어려운가를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5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곡식 거두는 시기, 원어적으로 보면 보리를 거두는 시기입니다. 무더운 요단 계곡에서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른 봄이 찾아오면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런데 이제 막 겨울이 지났기 때문에 겨울 내내 내렸던 비, 그리고 산 꼭대기에 있는 눈, 이런 것들이 봄이 되면서 다 녹아요. 그러면 그 물이 산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면 강물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요단이 항상 이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강이 넘친대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자, 이렇게 요단강을 이제 건너야 돼요. 언약궤를 앞에 가고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이제 건너야 됩니다. 건너는데 이 봄이 오면 자, 달라요. 요단강 첫 번째는 건기입니다. 이제 평소 때 깊이는 1m 정도, 넓이는 30m 정도. 그러니까 뭐 한 1m 여기서부터 저까지 그냥 걸어갈 수 있을 정도. 그런데 우기가 오면,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가 오면 깊이는 한 3, 4m 정도, 넓이는 1.6km 정도. 굉장히 물이 넘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떨어져서 걷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볼 수 있냐면 이 물이 불어난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을 두고 한 저술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희가 앞으로 전진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넘실대는 요단강을 보면서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기를 뭐 할 수 없구나, 건널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들이 법궤 뒤에 바로 따라갔다면 그들은 법궤만 보지 넘실대는 강을 보지 못해요. 그들이 떨어져서 걸었기 때문에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궤가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멀리서 보는데 요단강이 막 넘실대고 있어요. 그런데 법궤는 계속 거기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저거 어디로 가는 거야? 정말 저기로 가는 거야? 저렇게 물이 많은데 절로 가는 거야? 우리가 저기를 건널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법궤를 정말 바짝 뒤쫓아가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 일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 불어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도저히 가능하지 않구나라는 걸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뭐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죠.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본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하늘 가는 게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감히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의로워서 잘나서 우리가 하늘을 갈 수 있겠어요? 아니요, 못 가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깨닫기 원하세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하늘에 가서 산단 말인가?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말도 안 되는 일인가? 나 같은 존재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렇게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은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갈 수 없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큰아이 예완이가 어디 있죠? 예완이가 이제 페루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만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아이한테도 교인들이 다 기도하고 있다. 어제 저녁 집사님도 예배 시간에 기도하셨다. 막 얘기해 줬어요. 근데 거기에 하루에 한 번씩 설교를 하고 안식일에는 2번을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불안했을까요?
정말 불안해. 아니, 예완이가 설교를, 그것도 전도의 설교를, 차라리 어린이 이야기, 어린이 설교하는 거였으면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전도의 설교를, 아니 목사인 아빠도 아직 해보지 못한 초청 강사 전도의 설교, 이거를 이제 아들이 한 거예요. 물론 준비된 설교 본문이 있고 잘 준비된 통역사가 있었겠지만 제 눈에는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설교를 하는 첫날에 아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빠, 기도해줘. 나 이제 설교해야 되는데 아빠 기도해줘. 근데 이 아이의 이 요청이 정말 너무너무 진지한 거예요. 아빠, 기도해줘. 근데 이 이야기가 아빠, 신발 사줘. 아빠, 포켓몬 카드 사줘. 아빠, 게임기 사줘. 이거랑은 너무너무 달라요. 제가 느낄 때 너무너무 달라요. 야, 내가 이 한 문장을 듣기 위해서 아이를 그 학교에 보냈구나. 이 한 문장을 듣기 위해서 이 아이를 선교 필드에 보냈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한다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우리 기도가 하나님 집 사주세요, 하나님 차 사주세요, 이거 말고 하나님 제가 말씀 전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기뻤던 이유는 이 아이가 영적인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걸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에 넘지 못하는 난관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이 난관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떨어졌기 때문에 비로소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아, 이게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나아가야 하는구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을 해야 하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원해서 떨어져서 걸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법궤가 요단강을 가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저기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물이 넘실거리는 대로 왜 굳이 계속, 왜 거기로 가? 좀 돌아가 보면 뭐가 있겠지. 이제 그만 가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근데도 이 법궤는 계속해서 거기로 가고 있어요. 불가능한 곳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워 보이면 뭐하죠? 포기해요. 아니, 이걸 어떻게 해? 그리고 뭐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그래서 해결이 될 일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될 것이지만 회복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정말 잘 못하는 것이 많은데, 그래서 제게는 참 쉽지 않은 일이 많이 있는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뭘 못하나? 사랑하는 걸 못한다라는 걸 알았어요. 아, 나는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을 잘 못하는구나. 심지어 누구를 사랑하는 일도 못해요? 가족을 사랑하는 일도 잘 못하는구나. 아, 이게 쉽지 않구나.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해보니 사랑하며 사는 것도 누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를 알아요. 내 핏줄이고 내 새끼들인데요, 이들을 사랑하는 일조차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보니까 이 사랑하는 일도, 이 좋은 일도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상처 주고 깨지고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만약에 이 안 되는구나, 이건 안 된다, 그리고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안 되는구나, 관둬도 될까요?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법궤는요 계속 요단강을 향해 가고 있다고요. 계속 가고 있지 않아요? 불가능하지만 계속 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양보가 없었어요.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여러분, 분명한 기준이 있을 때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일이 어려운 것이구나, 내게는 참 사랑이 없구나, 나의 사랑은 정말 이기적이구나, 이것을 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들을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지금 초청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완이가 설교하러 갔지만 나 너무 부담돼서 그만두고 싶은데,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너 또 갈 거냐? 안 가겠대요. 이제는 안 가겠대요. 왜 안 갈 거냐 했더니 설교 준비하는 일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5시간씩 진짜. 나는 원래 이제 자기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사람인데 5시간 동안 그것만 막 한 거 자체가 너무 고생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번에 이 일을 위해서 여기 왔구나, 나는 부르심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전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라고 말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걸 어떻게 해? 라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죠. 아니 내가 이걸 어떻게 해?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 제가 이걸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게 힘을 주세요. 이러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떨어져서 걸으라고요. 떨어져서 걸어. 그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회복하는 것,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고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위해서 먼저 앞으로 가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 지금 먼저 가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 길을 가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두면 좋겠어요. 내가 닫아버리면 하나님은 그 길을 지금 먼저 가고 계세요. 내게는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안 돼요. 잘 서툴고 어렵고 막 싫고 어려워,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을 열어두세요. 그리고 이 일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주시기를 기도하며 바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도우실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기 때문에 비로소 보이는 것. 두 번째는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광야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람들은요, 광야 2세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애굽의 1세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1세대들이고요.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1세대들은.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광야 몇 세대들이에요? 2세대들이에요. 이들 중에 1세대는 딱 2명 있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과 여호수아, 이 둘만 딱 있어요. 이들은 직접 홍해가 갈라진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나머지 다
홍해가 갈라졌던 것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그저 조상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홍해를 건넜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죠. 그러나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아마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나름 용기 있다고 하는 사람, 나 용기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 뭐 요단강 우리 바다도 건넜는데 이 정도는 뭐 하나님이 바로 할 수 있지, 홍해도 갈랐는데 라고 하면서 굉장히 섣부르게 나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왜 그런 거냐면 믿음을 뭐로 생각했기 때문이냐면 기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 기적으로만 생각하면 이렇게 섣부르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실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실수를 했던 사람들 누구냐면 엘리의 자녀들입니다. 엘리에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의 자녀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전쟁 중에 불리한 상황에 있었더니 이 엘리의 아들들이 법궤를 먼저 앞으로 이렇게 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 얘기된 것 아니고 그냥 자기들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죽었어요. 왜 실패했는가? 믿음을 기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도우셨던 이야기가 반복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한 그 안에 그들의 믿음이 순결하고 그들이 그들의 삶을 정결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건너려는 것은 정말 그들이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먼저가 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1km나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보냐? 이런 질문이 혹시 있으십니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1km인데 이거 어떻게 보일까? 몽고의 징기스칸은 어렸을 적에 10km 밖에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구별할 수 있었다 그래요.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눈이 탁월하게 좋습니다. 늘 보는 게 벌판이잖아요, 벌판. 그러니까 좀 멀리 있는 것도 잘 보이는 거예요. 몽고 사람도 광야 사람, 이스라엘 사람도 광야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km 밖에 요단강을 보는 것, 법궤 보는 것, 이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세 번째, 떨어졌기 때문에 비로소 보이는 세 번째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좀 가보죠. 그들이 요단강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요단강이 가까이 이르렀어요. 사람들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어요. 이 부조와 선지자라는 책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 둑을 내려갈 때에 모든 사람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았다. 왜 안 그렇겠어요? 야, 진짜 저기로 가는 거야? 딱 내려가는, 다 보고 있었겠죠. 어떻게 되려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법궤를 메고 노한 듯이 물결치는 강물을 향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는 것을 보았다. 그때에 돌연히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결이 위로 쏠려 멎고 아래의 물은 흘러내려가 강 밑바닥이 드러났다. 이거를 가까이 있으면 못 보죠. 멀리 있었기 때문에 뭘 보는 거예요? 갑자기 저 위에서 날아오는 물이, 잠깐, 저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물이 점점 막히는 거예요. 내려오던 물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내려가던 물은 갑자기 쭉 다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려면 떨어져야 됩니다.
가까이 가면 못 봐요. 모든 사람들이 이 장면을 봐야 했어요. 이 장면을 통해서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이들이 보고 있는 것은 사실 과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신명기 31장 7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8절이에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너의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아주 재밌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7절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들은 먼저 가라. 가라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너는 가라. 그리고는 8절에 뭐가 나오냐면 나도 간다. 네, 7절에 먼저 가라. 그리고 8절에 뭐가 나와요? 그럼 나도 간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뒤따라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8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앞에서 간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앞에서 간다. 그게 이런 거예요. 야, 너 가. 그럼 내가 따라갈게. 이 얘기 아니에요. 내가 먼저 갈게. 너 따라와. 이 얘기도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가 먼저 가. 그럼 내가 네 앞에 있을 거야. 너 먼저 가. 그럼 내가 네 앞에서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발을 떼지 않으면 앞에서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약속들을 실제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요단강을 향해 가면서 그걸 경험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따라갔더니 발을 뗐더니 이미 그 앞에서 계시는 하나님, 그들을 도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 정말로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앞에 가고 있고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의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읽을 10절이 그 내용을 보여줍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너의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니까, 너희와 함께 계시니까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으실 것이다. 아직 건너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확신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봤고,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확인한 겁니다. 법궤가 그들 앞을 가고 있을 때, 그 물이 멈추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요단강의 기적은 홍해의 기적의 오마주 같은 거죠. 오마주가 뭐죠?
이제 그 오마주 처음 들으십니까? 다들 표정이 다르죠. 오마주라는 건 이제 오리지널이 있고 그 오리지널의 이제 속편 내지는 이제 카피 같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오마주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고 싶으셨어요. 이 과정을 통해 그들이 더욱 분명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기적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고 싶으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법궤가 떨어져서 걸었기 때문에 그들은 넘치는 요단강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었는가를 알 수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방향이기 때문에 따라갔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제 우리는 떨어지면 비로소 보이는 것 한 가지를 더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의 본문에서 법궤 뒤에 딱 붙어서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일 거예요. 이 법궤를 함께 할 때 오는 축복,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오는 축복, 나 이 축복 받아야지, 나 받아야지, 나만 받아야지, 이 생각으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법궤 뒤에 바짝 붙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의 축복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나만 신앙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그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 사람은 마치 중풍병자의 길을 가로막았던 수많은 무리와 같은 사람들일 거예요. 여러분, 법궤에서 좀 떨어져서 갔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를 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무 딱 붙어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도 이 법궤가 가는 길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딱 붙어가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당신도 함께 이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여유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여유 사이로, 내 신앙의 넉넉함 사이로, 그 공간 사이로 사람들이 뭘 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와 신앙의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법궤 꽉 붙어가지고 이게 맞아, 이게 옳아, 보이는 사람마다 다 얘기하고 다니고, 그러면 그 사람은 뭘 못 보냐면 그 틈 사이로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 그럼에도 내가 이것을 가야 된다는 것, 이런 거 못 본다는 거예요. 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함께 경험할 수 있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방향을 바꾸지는 않되 때로는 한 발, 때로는 두 발 뒤로 물러나서 함께 배려하면서 모두가 함께 그 길에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